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두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각 마음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EBS 기초훈련 16강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생방송으로는 했었는데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EBS 기초훈련 16강은 예수님의 전도계획 중에서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전도계획. 지난주에 다뤘었던 모범이라는 부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범이라는 부분, 순종이라는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한 전도훈련, 제자훈련에서의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서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뒤집도록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로 주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운동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주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도 완전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시죠.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완전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내세까지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보좌에 앉게 되는 것까지 준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획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전도운동하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각각 138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다 끝내셨고요. 우리의 미래 문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순종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내용입니다. 나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는 한계가 없거든요. 주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고 내 방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겁니다. 빨리 바꾸는 거죠. 왜냐? 내 계획, 내 방법이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이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빠른 길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엇을 말한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에는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께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신뢰하는 증거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완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 짊어지고 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주권에 항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계획과 내 고집을 가지고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찬양 보면요, 몇 군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I surrender to you, I surrender to your plan,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에게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에 항복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계획에 완전히 항복하고 어떤 것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타협도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요.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버리는 것입니다. 뭘 버리는 거예요? 죄를 완전 버리는 거예요. 옛날의 사고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습관과 쾌락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관련되어 있는 옛날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 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 교재에 나왔죠.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각각 뭘 말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복에 대해서 개념 다 바꾸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진짜 복이 따로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기도에 대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전부 뒤집어라. 우리는 너무너무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우리의 습관과 틀과 사고방식 전부 버려버려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더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모, 형제도 포기해라. 처자도 포기해라. 재물도 포기해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 보고 제가 지금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지내고 주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장례 캠프도 돌아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장례 캠프 다 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복음 선포하고 거기 가가지고 전도운동하고 다 하잖아요.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인간관계 다 포기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하지 말고 다 내버려 두고 무슨 이상한 폐류나 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명령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이 귀중한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소중한지 이것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더 귀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얼마나 전도를 더 귀하게 생각하느냐, 심지어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과연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 완전 순종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요 똑같은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넘어서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제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갈 때는 16번이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집중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 받으면 미리 도망가겠죠. 이게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거 못 깨닫는 사람 빨리 도망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전도 사명이 얼마나 귀하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만 남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의 결과로 오는 응답의 열매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꾼들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가짜들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제자만 남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진짜 제자만 남게 하시도록 주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 예수님한테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이제 꾸중 들었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하셨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느냐, 올인하는 제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 없구나 라고 완전히 복음에 올인하는 진짜 제자 찾겠다, 이게 주님의 목표예요. 가짜들이 못 오도록 하겠다, 이게 주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에서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유목사님도 계속 잘라냅니다. 오히려 계속 쳐냅니다. 왜냐, 이렇게 해도 진짜 붙을 거냐, 이렇게 해도 정말 전도운동 할래, 이게 이제 그 제자를 찾아내는 방법이거든요. 방식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진짜 제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 버리고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들한테 인기 끌 수 있는 얘기 해주잖아요. 우리는 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힘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답을 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를 찾을 때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 이 영광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제자의 길을 갔을 때 따라오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 영광은 생명으로, 이 영광은 부활로, 이 영광은 세계복음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드렸는데 생명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열매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전도자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두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람들은 서로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인정받고 대접받고 대우받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앞에서 영광을 얻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와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았냐? 순종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비하와 승귀라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높이셨지 않냐. 가장 귀한 존, 귀하게 해가지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냐. 들어 올려서 귀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화 운동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종의 자리에서 승리한다는 비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종으로서 현장에서 섬김으로써 오히려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니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종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영광을 알지 못해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죠. 그 목적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이 오히려 전 세계 살리는 영광의 승리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순종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엄청난 영광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은 교리를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생애를 바치는 것입니다. 인생 전부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이때 진리를 알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참 제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진리를 가지고 완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결과를 말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죠.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순종했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며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니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보디발이 보게 되잖아요. 바로왕이 보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전도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세계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순종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종의 결정적인 헌신이 무엇이었냐? 순종의 절정의 헌신이 무엇이었냐? 십자가의 순종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정의 헌신이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는데 살아서 승천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비하와 승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성장하지 못하고 전도가 안 되느냐? 그것은 불순종의 원리 때문이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요, 불순종 꺾어버리는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을 뒤집어서 순종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모범이라는 단어를 두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걸 너무 많이 육신적으로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속는다고요. 종교로 빠진다고요. 순종이라는 말도 그럼 말 잘 들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토를 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아니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뭐라고 시켰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왜 딴소리를 하느냐.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 정도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억지로 하는 순종, 뭐 힘들게 하는 순종,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순종을 해야 되겠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의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종교적 순종이 아닙니다.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 나에게 주신 전도운동, 사명의 가치가 나의 생명보다 귀중하구나, 이걸 제대로 발견하고 나니까 전부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종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섬기는 자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이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귀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희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봤으면 뭘 말하냐, 이거는 투자입니다. 투자.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병이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그건 질병이다. 영적 병이다. 그럼 불신앙은 무엇이냐,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는 것,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얼마든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죠? 우리의 순종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거고요, 행복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되어지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순종입니다.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 속에서 너무너무 이게 좋으니까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옵니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계획, 내 방법, 내 지성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거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완전 순종하는 거죠.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 할 수 있는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때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19절 나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불신자들처럼 악한 것 가지고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나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게 복음이니까.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복음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데 뭐 내가 악한 거 가지고 싸울 게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억지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라고 하면 그냥 잠잠히 해라, 입 다물고 해라, 이런 걸 하는 그 복종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순종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 알기 때문에. 왜 순종합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순종합니까? 마귀가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딱 꺾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아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생명을 걸고 순종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맞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성취의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제자로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전도제자로 우리의 일평생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응답을 전도 제자로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나타나시는 사실이 우리 현장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